삶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그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고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집착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랑은 괴로움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머무를 뿐이라 가르치셨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결국 지혜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선 숨기고 속여야 할 4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이고 모순이 아니라 자비이다. 숨길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되고 덮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자비가 된다. 가르침 하나, 부모의 희생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한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한밤중에도 잠을 깨어 달려가고 몸이 지쳐도 아이의 밥을 챙기며 자신의 허기보다 자식의 허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부모다. 그러나 그 숭고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이는 잊어야 하고 받는 이는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살아간다. 베풀고도 잊지 못하고 도와주고도 기억하며 때로는 그 희생을 자식에게 상기시키려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다. 이런 말은 부모의 진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빚으로 남는다. 감사보다는 부담이 되고 사랑보다는 죄책감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그것은 번뇌가 된다. 희생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랑은 집착으로 바뀌고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옭아맨다. 부모의 희생은 본래 자식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자비 또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중생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그 희생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인연 따라 살며 남김없이 주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다. 우리 또한 자식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굳이 들추어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왜곡시키고 자식을 옭아매는 사슬이 된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자식들의 학비를 댔다. 그 어머니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를 공부시켰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말은 진심에서 나왔지만 자식들은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 같아 늘 불안했고 결국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을 드러내는 사랑의 한계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날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희생을 내세우는 순간 그 사랑은 짐이 되고 자식은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는 이가 보시의 공덕을 바라면 그 보시는 이미 탐욕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베푼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 대가를 바라거나 그 희생을 기억해 주길 원한다면 그 사랑은 이미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우리는 때로 자식을 향해 말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늙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청춘을 버렸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원망이 숨어 있다.
그 원망은 자식의 마음을 갉아먹고 부모의 사랑마저 흐리게 만든다. 진정한 희생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다.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진다. 한 스님의 일화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부모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밥상을 차려주고 병들면 약을 지어 먹였다. 세월이 흘러 그 스님은 깨달았다. 아, 부모님의 사랑은 늘 거기에 있었구나. 그 사랑은 드러내지 않아서 더 깊었구나. 이것이 바로 숨겨야 할 첫 번째 진실이다. 부모의 희생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는 것이다. 묻어두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잡이다. 만약 우리가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빚을 지운 듯한 삶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사랑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다. 연꽃은 향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진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도 드러내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 속에 스며든다. 사랑은 소리 없이 흐르는 물과 같다. 흘러가면서도 생명을 살리고 멈추지 않으면서도 땅을 적신다. 그 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부모의 희생도 그러해야 한다. 내세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자식에게 가장 깊게 새겨진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주는 이는 잊어라.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을 위해 드러낼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가슴에 묻을 것이다.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가르침 둘,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걱정과 두려움 또한 크게 짊어진다. 오늘 하루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내일은 이 아이가 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아이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하고 그 걱정이 쌓여 번뇌가 된다. 노후에 대한 불안은 부모 누구에게나 있다. 병으로 쓰러질까 하는 두려움, 홀로 남겨질까 하는 외로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까 하는 염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식에게 드러내는 순간 그 불안은 고스란히 자식의 짐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부모가 불안해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삶에도 두려움을 심어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어둠과 빛을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어둠을 나누면 모두가 보지 못한다. 빛을 나누면 모두가 본다. 부모의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 자식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길마저 어둡게 만든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두려움을 감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불안해하면 자식 또한 불안해진다. 내가 평정심을 지니면 자식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이나 집보다도 부모의 평정심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과 두려움 속에 계셨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지혜와 평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 앞에서 나는 늘 걱정된다. 나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짓누른다. 사랑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불안을 나누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늘 자식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내가 내 전부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지만 아들에게는 큰 짐이었다. 아버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그의 청춘을 무겁게 만들었고 그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 부처님은 집착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집착이 되면 그 속에 두려움이 숨어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옮겨간다. 두려움을 감추라는 것은 거짓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다. 지혜롭게 다스리고 자식에게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이다. 부모가 불안을 숨기고 평정심을 드러낼 때 자식은 그 평온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도 그것을 심는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치셨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바라보라 하셨다. 부모가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어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도 자식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식이 멀리 유학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홀로 치료를 받으며 자식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내 길을 잘 가거라. 그 어머니의 평온한 말이 자식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훗날 자식은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안을 숨겼기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말과 불안한 눈빛이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남긴다. 반대로 부모가 평정심을 보여줄 때 그 평온은 씨앗처럼 자식의 마음에 심겨져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부모의 고요한 마음이 자식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불안을 숨겨야 한다. 두려움을 감추어야 한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이며 무정함이 아니라 자비다. 사랑은 때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데서 깊어진다. 숨겨진 평정심이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은 이것이다. 부모의 두려움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숨기고 평온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 빛을 따라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가르침 셋. 후회와 원망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후회 없는 인생은 거의 없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붙잡는 이는 스스로 사슬을 만드는 자와 같다. 이미 지나간 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면
그 마음은 사슬처럼 무거워지고 결국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부모가 살아온 세월에는 수많은 희생과 선택이 있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기회들,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감내했던 순간들, 그것이 쌓이면 후회로 남기도 한다. 그리고 그 후회는 쉽게 원망으로 번져간다. 내가 너희를 낳지만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말들은 부모의 진심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사랑으로 시작된 말이 후회와 원망으로 섞여 나오면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짊어진 채 자신의 길마저 무겁게 걸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그러나 부모는 종종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 그것을 자식에게 토로하며 현재를 흐린다. 후회와 원망을 자식에게 쏟아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 집착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부모의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한 노모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키웠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이들을 길러내며 수많은 고생을 했다. 그녀의 입버릇은 늘 이랬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버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컸겠느냐? 이 말은 진심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날마다 무거운 비처럼 다가왔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삶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자신들의 삶을 옥죄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식들은 어머니와 점점 거리를 두었고 어머니는 더욱 깊은 원망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후회와 원망을 드러내는 말의 결과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은 집착이 되어 서로를 괴롭히게 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후회와 원망을 자식에게 토로하는 것은 미움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자라난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후회와 상처를 자식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것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자비다. 후회와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녹여내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이다. 어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큰 사업에 실패했다. 그 실패로 집안이 무너졌고 아이들도 고생을 해야 했다. 그 아버지는 늘 술자리에서 말했다. 내가 실패하지만 않았더라면 너희는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말은 한탄이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았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실패를 자신들의 인생짐으로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다른 한 어머니는 달랐다. 그녀 또한 젊은 날에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자식에게는 단 한 번도 원망을 털어놓지 않았다. 늘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거라. 그 평온한 말이 자식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다. 후회와 원망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가 되는 이유다.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떠나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후회와 원망이 섞인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자식의 마음에 깊이 꽂힌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후회와 원망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가슴속에 삼키고 자비와 평온의 말로 대신해야 한다. 그것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은 이것이다. 부모의 후회는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망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놓아라. 그것이 곧 해탈이다. 부모가 과거의 후회와 원망을 놓을 때 자식은 자유롭게 미래를 걸어갈 수 있다. 그 자유가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자비다. 가르침 넷, 재산과 물질은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가진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겪은 고생만큼은 자식이 겪지 않게 하려는 바람,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부처님은 탐욕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 재산과 물질을 자식에게 모두 드러내는 순간 그 속에 탐욕의 씨앗이 심어진다. 그 탐욕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원망과 다툼이 되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본다. 아직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남겨질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다투고 부모를 모시는 문제까지 계산적으로 나누며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채울 수 없는 불길과 같다. 불길은 더 많은 땔감을 원하듯 탐욕은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한다. 그 끝은 결국 불행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알려주면 자식의 마음은 이미 그 재산을 나누는 상상에 물들게 된다. 처음에는 효심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고 계산이 지나면 다툼이 된다. 한 노부부가 있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작은 건물을 지어 놓았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이 건물은 나중에 너희 몫이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고마워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상황이 달라졌다. 누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갈등이 폭발했고 가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모두 드러낸 결과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탐욕을 키우는 불씨가 되어버린 것이다. 반대로 한 어머니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녀는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가진 게 없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늘 말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각자 삶을 개척했고 스스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조용히 모아두었던 적지 않은 재산이었다. 그 재산은 싸움의 씨앗이 아니라 자식들의 눈물을 불러온 은혜였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에게 탐욕의 불씨를 주지 않으셨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식들은 더 단단히 하나가 되었다. 부처님은 재산보다 더 귀한 유산은 지혜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재산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자식의 평생을 지탱한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큰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근면과 검소함, 자비와 감사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탐욕과 다툼으로부터 지켜주는 자비다. 숨겨야 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이고, 덮어야 할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이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끝은 괴로움으로 이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탐욕이 아니라 자유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탐욕의 불씨가 싹트지 않도록 재산과 물질을 모두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모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는다. 스스로 벌고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자식을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남의 것에 의지하는 이는 스스로의 길을 잃는다라고 하셨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참된 자비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뿌리다. 땅은 사라질 수 있지만 뿌리는 자식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의 삶을 지탱한다. 그 뿌리는 곧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편하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게 말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갈등도 크다고. 물질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불러온다고. 부처님은 물질을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쓰고 집착하지 않고 탐욕의 불씨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 하셨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의 지혜를 전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물질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만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재산과 물질을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다. 덮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다. 지혜는 해탈의 길이다. 부모의 사랑은 재산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지혜를 남기는 데 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오히려 속이고 숨겨야 할 4가지 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의 희생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랑은 짐이 되고 자식은 빚진 마음으로 자유를 잃는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가장 깊어진다. 두려움과 불안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의 마음을 흔드는 어둠이 된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자비이고 평정심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이다. 후회와 원망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사슬을 자식에게 건네는 순간 그들의 발목까지 묶이게 된다. 부모가 후회를 삼키고 원망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유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재산과 물질은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 탐욕은 가족을 갈라놓고 계산은 사랑을 무너뜨린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이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된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비다. 부모의 사랑이 참된 자비가 되려면 숨겨야 할 것은 숨기고 덮어야 할 것은 덮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길은 아니다. 사랑은 때로 감추는 데서 깊어지고 숨기는 데서 더욱 자비로워진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짐을 지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자유는 부모의 지혜에서 비롯된다. 삶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다. 그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고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집착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랑은 괴로움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머무를 뿐이라 가르치셨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결국 지혜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선 숨기고 속여야 할 4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이고 모순이 아니라 자비이다. 숨길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되고 덮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자비가 된다. 가르침 하나, 부모의 희생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한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한밤중에도 잠을 깨어 달려가고 몸이 지쳐도 아이의 밥을 챙기며 자신의 허기보다 자식의 허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부모다. 그러나 그 숭고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이는 잊어야 하고 받는 이는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살아간다. 베풀고도 잊지 못하고 도와주고도 기억하며 때로는 그 희생을 자식에게 상기시키려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다. 이런 말은 부모의 진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빚으로 남는다. 감사보다는 부담이 되고 사랑보다는 죄책감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그것은 번뇌가 된다. 희생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랑은 집착으로 바뀌고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옭아맨다. 부모의 희생은 본래 자식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자비 또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중생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그 희생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인연 따라 살며 남김없이 주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다. 우리 또한 자식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굳이 들추어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왜곡시키고 자식을 옭아매는 사슬이 된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자식들의 학비를 댔다. 그 어머니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를 공부시켰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말은 진심에서 나왔지만 자식들은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 같아 늘 불안했고 결국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을 드러내는 사랑의 한계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날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희생을 내세우는 순간 그 사랑은 짐이 되고 자식은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는 이가 보시의 공덕을 바라면 그 보시는 이미 탐욕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베푼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 대가를 바라거나 그 희생을 기억해 주길 원한다면 그 사랑은 이미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우리는 때로 자식을 향해 말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늙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청춘을 버렸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원망이 숨어 있다. 그 원망은 자식의 마음을 갉아먹고 부모의 사랑마저 흐리게 만든다. 진정한 희생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다.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진다. 한 스님의 일화가 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부모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밥상을 차려주고 병들면 약을 지어 먹였다. 세월이 흘러 그 스님은 깨달았다. 아, 부모님의 사랑은 늘 거기에 있었구나. 그 사랑은 드러내지 않아서 더 깊었구나. 이것이 바로 숨겨야 할 첫 번째 진실이다. 부모의 희생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는 것이다. 묻어두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비다. 만약 우리가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빚을 지운 듯한 삶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사랑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다. 연꽃은 향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진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도 드러내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 속에 스며든다. 사랑은 소리 없이 흐르는 물과 같다. 흘러가면서도 생명을 살리고 멈추지 않으면서도 땅을 적신다. 그 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부모의 희생도 그러해야 한다. 내세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자식에게 가장 깊게 새겨진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주는 이는 잊어라.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을 위해 드러낼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가슴에 묻을 것이다.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가르침 둘,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걱정과 두려움 또한 크게 짊어진다. 오늘 하루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내일은 이 아이가 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아이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하고 그 걱정이 쌓여 번뇌가 된다. 노후에 대한 불안은 부모 누구에게나 있다. 병으로 쓰러질까 하는 두려움, 홀로 남겨질까 하는 외로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까 하는 염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식에게 드러내는 순간 그 불안은 고스란히 자식의 짐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부모가 불안해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삶에도 두려움을 심어준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어둠과 빛을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어둠을 나누면 모두가 보지 못한다. 빛을 나누면 모두가 본다. 부모의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 자식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길마저 어둡게 만든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두려움을 감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불안해하면 자식 또한 불안해진다. 내가 평정심을 지니면 자식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이나 집보다도 부모의 평정심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과 두려움 속에 계셨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지혜와 평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 앞에서 나는 늘 걱정된다. 나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짓누른다. 사랑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불안을 나누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늘 자식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내가 내 전부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지만 아들에게는 큰 짐이었다. 아버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그의 청춘을 무겁게 만들었고 그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 부처님은 집착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을 향한 사랑도 집착이 되면 그 속에 두려움이 숨어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옮겨간다. 두려움을 감추라는 것은 거짓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다. 지혜롭게 다스리고 자식에게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이다. 부모가 불안을 숨기고 평정심을 드러낼 때 자식은 그 평온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도 그것을 심는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치셨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바라보라 하셨다. 부모가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어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도 자식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자식이 멀리 유학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홀로 치료를 받으며 자식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내 길을 잘 가거라. 그 어머니의 평온한 말이 자식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훗날 자식은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안을 숨겼기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말과 불안한 눈빛이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남긴다. 반대로 부모가 평정심을 보여줄 때 그 평온은 씨앗처럼 자식의 마음에 심겨져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부모의 고요한 마음이 자식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불안을 숨겨야 한다. 두려움을 감추어야 한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이며 무정함이 아니라 자비다. 사랑은 때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데서 깊어진다. 숨겨진 평정심이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은 이것이다. 부모의 두려움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숨기고 평온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 빛을 따라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가르침 셋. 후회와 원망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후회 없는 인생은 거의 없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붙잡는 이는 스스로 사슬을 만드는 자와 같다. 이미 지나간 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면 그 마음은 사슬처럼 무거워지고 결국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부모가 살아온 세월에는 수많은 희생과 선택이 있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기회들,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감내했던 순간들, 그것이 쌓이면 후회로 남기도 한다. 그리고 그 후회는 쉽게 원망으로 번져간다. 내가 너희를 낳지만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랐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말들은 부모의 진심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사랑으로 시작된 말이 후회와 원망으로 섞여 나오면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짊어진 채 자신의 길마저 무겁게 걸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그러나 부모는 종종 과거의 고통을 붙들고 그것을 자식에게 토로하며 현재를 흐린다. 후회와 원망을 자식에게 쏟아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 집착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부모의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한 노모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키웠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이들을 길러내며 수많은 고생을 했다. 그녀의 입버릇은 늘 이랬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버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컸겠느냐? 이 말은 진심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날마다 무거운 비처럼 다가왔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삶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자신들의 삶을 옥죄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식들은 어머니와 점점 거리를 두었고 어머니는 더욱 깊은 원망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후회와 원망을 드러내는 말의 결과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은 집착이 되어 서로를 괴롭히게 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후회와 원망을 자식에게 토로하는 것은 미움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자라난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후회와 상처를 자식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것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자비다. 후회와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녹여내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이다. 어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큰 사업에 실패했다. 그 실패로 집안이 무너졌고 아이들도 고생을 해야 했다. 그 아버지는 늘 술자리에서 말했다. 내가 실패하지만 않았더라면 너희는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말은 한탄이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았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실패를 자신들의 인생짐으로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다른 한 어머니는 달랐다. 그녀 또한 젊은 날에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자식에게는 단 한 번도 원망을 털어놓지 않았다. 늘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거라. 그 평온한 말이 자식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다. 후회와 원망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가 되는 이유다.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떠나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후회와 원망이 섞인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자식의 마음에 깊이 꽂힌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후회와 원망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가슴속에 삼키고 자비와 평온의 말로 대신해야 한다. 그것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은 이것이다. 부모의 후회는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망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놓아라. 그것이 곧 해탈이다. 부모가 과거의 후회와 원망을 놓을 때 자식은 자유롭게 미래를 걸어갈 수 있다. 그 자유가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자비다. 가르침 넷, 재산과 물질은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가진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겪은 고생만큼은 자식이 겪지 않게 하려는 바람?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부처님은 탐욕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 재산과 물질을 자식에게 모두 드러내는 순간 그 속에 탐욕의 씨앗이 심어진다. 그 탐욕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원망과 다툼이 되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본다. 아직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남겨질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다투고 부모를 모시는 문제까지 계산적으로 나누며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채울 수 없는 불길과 같다. 불길은 더 많은 땔감을 원하듯 탐욕은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한다. 그 끝은 결국 불행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알려주면 자식의 마음은 이미 그 재산을 나누는 상상에 물들게 된다. 처음에는 효심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되고 계산이 지나면 다툼이 된다. 한 노부부가 있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작은 건물을 지어놓았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이 건물은 나중에 너희 몫이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고마워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상황이 달라졌다. 누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갈등이 폭발했고 가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모두 드러낸 결과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탐욕을 키우는 불씨가 되어버린 것이다. 반대로 한 어머니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녀는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가진 게 없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늘 말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각자 삶을 개척했고 스스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조용히 모아두었던 적지 않은 재산이었다. 그 재산은 싸움의 씨앗이 아니라 자식들의 눈물을 불러온 은혜였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에게 탐욕의 불씨를 주지 않으셨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식들은 더 단단히 하나가 되었다. 부처님은 재산보다 더 귀한 유산은 지혜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재산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자식의 평생을 지탱한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큰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근면과 검소함, 자비와 감사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탐욕과 다툼으로부터 지켜주는 자비다. 숨겨야 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이고, 덮어야 할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이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끝은 괴로움으로 이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탐욕이 아니라 자유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탐욕의 불씨가 싹트지 않도록 재산과 물질을 모두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모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는다. 스스로 벌고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자식을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남의 것에 의지하는 이는 스스로의 길을 잃는다라고 하셨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참된 자비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뿌리다. 땅은 사라질 수 있지만 뿌리는 자식의 마음 속에 남아 그들의 삶을 지탱한다. 그 뿌리는 곧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편하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게 말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갈등도 크다고. 물질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불러온다고. 부처님은 물질을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쓰고 집착하지 않고 탐욕의 불씨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 하셨다.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의 지혜를 전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물질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만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재산과 물질을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다. 덮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다. 지혜는 해탈의 길이다. 부모의 사랑은 재산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지혜를 남기는 데 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오히려 속이고 숨겨야 할 4가지 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의 희생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랑은 짐이 되고 자식은 빚진 마음으로 자유를 잃는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가장 깊어진다. 두려움과 불안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의 마음을 흔드는 어둠이 된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자비이고 평정심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이다. 후회와 원망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사슬을 자식에게 건네는 순간 그들의 발목까지 묶이게 된다. 부모가 후회를 삼키고 원망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유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재산과 물질은 모두 밝히지 말아야 한다. 탐욕은 가족을 갈라놓고 계산은 사랑을 무너뜨린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이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된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비다. 부모의 사랑이 참된 자비가 되려면
숨겨야 할 것은 숨기고 덮어야 할 것은 덮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길은 아니다. 사랑은 때로 감추는 데서 깊어지고 숨기는 데서 더욱 자비로워진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짐을 지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자유는 부모의 지혜에서 비롯된다.